므낫세의 선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부는 비 소식과 코로나의 소식으로 정신없던 지난 한 주가 또 흘러갔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에게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 좀 찾아왔었는데요. 그동안 별일 없이 잘 피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름 저의 면역에 자신을 했었으나 저를 시작으로 저의 아내와 또 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확진되었습니다. 아프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요, 평안하게,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로 이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좌우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셨을 텐데 그 선택들 가운데 정말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작게는 가벼운 가볍게 생각해 보면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 선택부터 시작하여 어떤 마음을 먹을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쉼없는 선택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루에 적으면 5,000번 가량, 많으면 2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탁월한 선택 말고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좀 후회스러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다 사실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그런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은 하였으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아이를 위한 선택들을 하지만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보는 것이죠.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이런저런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살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공처럼 바뀌어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하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이 선택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거룩한 성도들의 선택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세우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각 속에 선택하여 유혹에 흔들리어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 같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외쳤던 욥의 아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데마와 같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 가운데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겠는데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이후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은 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지요.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교개혁을 하여 산당도 없애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이 15년이 연장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된 그 기간 가운데 히스기야가 얻은 아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1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는 이 상황 속에서 이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한 가지 어떤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것,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기간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 55년이라는 기간을 다스렸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1절 한 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가 어쩌면 좋은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이 이 므낫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는 좋은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왕이 아니라 어쩌면 남유다를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게 만든 그리고 지독하게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말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쌓아왔던 그 유다의 어떤 죄악됨이 있었겠으나 그 모든 죄악의 마침표를 찍은 그 악한 왕으로서 이 므낫세 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기에, 그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이토록 잔혹한 평가를 그는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일을 가리켜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여기서 우린 이 말씀을 단순히 므낫세가 이방의 우상들을 수용했다라는 어떤 1차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이 본래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다른 역분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방 사람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았다. 혹은 그들을 닮아갔다.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므낫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다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방의 아수르를 닮아가기를 그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이 유다가 부유한 나라로, 또 힘없이 휘둘리는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아수르와 같이 되기를 이 므낫세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가 마치 그들과 같이 되기를 이 므낫세는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으로 유다를 이끌었더라면 이제 므낫세는 유다가 아수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수르화를 유다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수르의 종교인 1월 성신의 제사까지도 므낫세는 유다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열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므낫세 왕이
이방의 이런 제단과 목상을 가져오면서, 이런 우상들을 가져오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아수르의 제단을 쌓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아수르처럼 되기를, 강력해지기를, 힘을 갖기를. 므낫세의 이 모습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놀라운 모습은 아닙니다. 강력하고 부유한 이방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 므낫세의 모습, 아니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이 므낫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유혹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의 왕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넘어와서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닌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로마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본받고 싶다는 것이죠. 므낫세와 닮아있는, 므낫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욕망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며 동일하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한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공한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 나의 환경이 풍요롭고 힘있는 세상의 누군가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나의 학력이, 나의 어떤 스펙이, 나의 배경이 저들 중에 하나같이 되어, 아니 저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의 유혹, 그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놀랍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므낫세가 원했던 그 모습,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SNS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SNS상에서 빛나 보이고 유명하고 힘있어 보이는, 어떤 행복해 보이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길 원하고, 저들과 같은 모습, 저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 유혹에, 세상의 미를 추구하는 그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유혹 가운데 오늘날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들과 같이 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들 중에 하나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들과는 구별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처럼 되어라,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저들이 누린 행복과 여유와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저들에게 알리라, 저들에게 복이 되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엔 저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과 같이 되기를, 저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므낫세의 선택을 오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보여줬던 이 어리석은 이 첫 번째 선택은 이스라엘 땅의 그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성전에 1월 성신의 그 제단들을 가져오고 온갖 우상 숭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 므낫세가 선택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므낫세의 어리석은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므낫세의 또 다른 선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몰렉의 제사를 드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는, 무당을 찾고 귀신 들린 자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왕들이 그러하였듯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기륭을 묻고 그리고 어떤 인도함을 받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6절의 이 므낫세의 선택, 이 모습은 므낫세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므낫세는 지금 마땅히 찾아가서 물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 선지자에게 나아가, 제사장에게 나아가 묻고, 앞으로의 일들을 묻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과거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가 누구에게 나아가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 일날을 구하러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므낫세 역시 그가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구하고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므낫세가 찾고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세상의 대상, 무당을 찾고 세상의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메시지들을 므낫세는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 연장된 기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어려서부터 자라는 내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므낫세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을 므낫세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으나 그 중심은, 이 므낫세의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므낫세는 찾고 구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므낫세의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함 받길 원하는 그 므낫세의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의 칼럼 하나를 좀 보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모태신앙 성도들, 그들에게 복음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 세대에게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그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묻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목사님의 칼럼의 대상은 모태신앙들,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는 그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이 성도들의 모습,
과거 므낫세가 박수와 무당을 찾아가 인도함을 받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구했듯이 오늘날에는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므낫세의 어리석은 선택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복음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고백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여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이상하게도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는 그러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요.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 믿는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신뢰해서 그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이 열왕기의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므낫세의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실은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으로 인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도 하고 있는 우리 안의 죄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중심에, 내 중심에 이 두 가지 어리석은 므낫세의 선택과 닮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세상과 구별됨이 아닌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닮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유혹의 소리가 내 안에서 지금도 들리는데 과연 나는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린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욱 신뢰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나아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듯이 므낫세의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악한 제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스겔서를 통해 확인하듯이 성전 안 깊숙한 곳에서 음란하고 악한 우상 숭배를 벌이게 되는 그 빌미를 이 므낫세 왕의 이 어리석은 선택은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내 마음의 성소에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제단 쌓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우상의 처소가 되는 것을 나의 성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므낫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 굴복하였던 것일까요?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굴복해버린, 세상에 굴복하라는 그 유혹 앞에서 힘없이 넘어간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을 섬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악한 선택을 반복하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 역시 그와 다르지 않기에, 저 역시 이 므낫세와 다르지 않기에 말씀 앞에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찔림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므낫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왕, 유혹에 무너지는 죄 많은 왕이 아닌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그 왕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같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왕이 아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자손을 향한 세상의 유혹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탄의 유혹. 자신에게 굴복하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준다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선포는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므낫세의 모습에 낙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악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 모습에 낙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날마다 내 안에서 그 속삭임들이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가 저질렀던 그 어리석은 선택들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한 어리석은 왕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죄성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와 우리를 마치 므낫세와 동일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므낫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므낫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도 어제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선택들, 세상을 닮아가고 저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선택을 내려놓고 저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그 다른 어떠한 대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바를 찾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내려놓고, 므낫세의 선택을 내려놓고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듯이 오늘도 유혹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일도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